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로얄 패밀리의 법, 이웃 사랑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두 절입니다. 로마서가 뒤에 가면 빨리 갈 줄 알았는데 그죠? 더 늦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맨날 중요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아무튼 율법의 완성인 사랑에 대해서 논하니까 빨리 갈 수 없겠죠. 진중하게 저희가 알고 있던 거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사실 다음 시간까지 이어져야 오늘 말씀은 완성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속도를 늦춰서 우리가 사랑이죠.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권력 복종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권력인가?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그런 원리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 이름으로 표현하는 그 모든 권세들이 그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래서 권세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권력 복종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에게 자녀에게도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도들은 왕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왕들이니까 세상을 다 뒤엎자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밟고 있는 이 나라는 말하자면 가이사 아래에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인정을 하는데 그 질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들 위에 권세다. 근데 이 통치자들이 그래서 선을 위해서, 선을 목적으로 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 아래, 그 선을 목적으로 일할 때 그 권세 우리가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내는 것이고, 그래서 세금 낼 것은 내라. 오늘 말씀 앞에 보면 7절에 보면 그죠? 그래서 세금 낼 것은 내라. 그래서 세금도 일종의 빚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빚 얘기가 나오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 앞에 그 정부죠. 우리 지금 현 시대로 얘기하면 정부에게 지는 빚은 빚지지 말라는 거죠. 세금 낼 건 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사랑의 빚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8절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 9절에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더 전개해 나가는 거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8절은 또 우리 12장의 위선 없는 사랑과 연결되는 대목이고요. 이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랑은 위선 없는 사랑이죠. 12장에 연결되는 거고, 그 위선이 없는 사랑이란 선에 연합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권력도 선을 추구해야 된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진 빚은 갚으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얘기는 하나님에게도 빚이 있겠죠. 가이사에게 진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에게 진 빚은 사실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죠. 근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성취했다, 완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성취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때 대표 단수를 쓰고 있는데 사실 그 성취는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죠. 그리스도가 남을 사랑했고 율법을
성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료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로마서 앞부분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유격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이 말 자체가 이미 사랑의 빚을 졌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뭔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빚을 졌다는 거죠. 그 빚을 졌다는 비유를 1만 달란트 비유로 예수께서 설명한 거죠.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죠.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조단위에요, 조단위, 여러분. 조단위를 어떻게 우리가 힘으로 갚을 수 있냐는 거죠. 갚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1만 달란트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8절에 사랑을 논한 것도 사실 앞에 권을력 복종 때문에 얘기 나왔던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어져 나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웃 사랑을 이제 사랑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9절에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죠. 그리고 탐내지 말라 10계명이죠. 그러면 뭐 하나가 빠져있네요, 그죠? 몇 계명이죠? 7, 6, 8. 뭐 하나가 빠져있네, 9, 그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수용 본문에 보면 여기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그죠? 수용 본문이라는 건 후대 본문이에요, 그죠? 킹 제임스 버전이 따르고 있는 후대 본문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들어가 있는 거죠. 후대에 넣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가 빠져있기 때문에. 깔짝지근하니까 하나 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원문에는 사실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후대 본문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는 보통 더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문에 더 가까운 거는 우리 개역 개정에 따르고 있는 나살란트 알란트 27반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 들어가 있을 때 왜 들어갔을까, 이런 이해는 할 수 있죠. 고민이 뭐였던가, 거짓 증거는 왜 안 들어갔을까? 그래서 그런 좀 정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두 가지 본문을 함께 본다는 것은. 그래서 수용 본문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 네 가지 계명만 얘기한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를 얘기한 거고요. 이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이웃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간음, 살인, 도둑, 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네 가지를 이렇게 사용한 거죠. 그래서 거짓 증거가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사실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10계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들어가 있죠. 레위기 가볼게요. 원수를 갖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하며,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거죠, 그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참 자신을 점검하게 되면 이제 한없이 초라해지죠, 사실, 그죠? 사람은 사실 자기에게 관심이 많죠. 이웃에게 관심을 쓰던가요, 그죠? 우리가 관심 있는 곳에 돈을 쓴다는데 돈도 자기에게 쓰지 남을 위해서 쓰기란 게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사실 아픔도 그렇잖아요. 나의 아픔이 더 크죠. 나의 작은 신체 아픔이 남의 큰 아픔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우리인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초라해지죠.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9장 가볼게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나와요.
사실 이웃사랑하면 이 영생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영생은 다음 시간에 본문과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무튼 이 영생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께서는 율법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하죠. 어느 계명입니까? 했더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이제 재물이 많네요. 그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부자 청년의 질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비유로 얘기해서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망이죠?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4절 가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깝깝해요. 그죠? 초라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아까 마태복음 19장이죠?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러세요. 그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없을 것 같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파라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사람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은 능력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 없다라는 얘기를 먼저 한다는 거죠. 낙타가 아무리 작아져도 들어가려고 이렇게 기어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부자 청년 질문이 재밌잖아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뭘 해야? 그러니까 이제 계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과 영생에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킬 수 없다. 내가 다 지켰으니까 그게 또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사실 부자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명령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을 보면 명령법인데 두 가지의 선택지를 그러니까 헬라어가 이 뒤에 에이스라는 요 뒤에 붙어 있는 어미 자체가 둘 다 된다는 거죠. 명령법도 되고 직설법도 된다는 거죠. 직설법 미래죠. 왜 이럴까요? 그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근데 확실한 명령이면 명령이지. 또 왜 직설법하고 명령법하고 이렇게 혼용돼 있냐라는 거죠. 여기 히브리어가 그렇기 때문이죠. 원래 십계명도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미완료의 히브리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직설법과 명령법이 둘 다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명령법은 먼저 고발을 하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걸 먼저 고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직설법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할게 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미완료 자체가. 미완료가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이제 앞에 요다가 붙어 있어서. 여러분 십계명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로 가보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그죠? 첫 번째 돌판이 주어지고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지고 그러잖아요. 왜 한 번에 주어지면 될 것을 왜 두 번이나 거듭해서 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돌판을 주어지고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뭘 고발하는 거예요? 앞에 로마서 초반 부분에서 고발하듯이 하나님께 주신 그 10계명을 지킬 수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주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선포를 하죠.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첫 번째 돌판은 명령법이죠. 10계명 보면 첫 번째 여러분이 다 보는 것은 누구나 명령법으로 읽잖아요. 지킬 수 없더라는 거죠. 누구도 뭐 하나만 보면도 다 범하는 게 되는데요. 그걸 먼저 고발하고 두 번째 그러면 내가 할게 라고 주어진 게 직설법이고 두 번째 주어진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출애굽기의 배경을 알고 이 미알료를 알고 그런 걸 알고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를 볼 때 비로소 두 가지 측면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사랑은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다 라고 얘기한 이유도 다 갚을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빚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빚을 하나님이 상감해 주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웃사랑이자 항상 짧게 얘기해서 근데 이 이웃사랑이 그러니까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계명이 이웃사랑이라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로 쓰고 있냐면 굉장히 긴 단어예요. 성경에서 아마 제일 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말이죠. 아나케팔라이오 마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죠? 346번 스트롱 코드인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요약하다, 합계하다 하나로 함께 모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요약하다. 여러분 수학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있잖아요. 뭐 2 플러스 2 플러스 2는 뭐 6이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결론을 내리잖아요. 요거 얘기하는 게 아나케팔로마이가 그죠? 결론을 내리다, 합계를 내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하나로 모이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면 율법의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율법의 결론이다, 혹은 율법의 합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다 들어있다라는 말은 율법을 다 더하면 이웃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라 결론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나 케팔로이마이 아나는 위에라는 뜻이고요. 요 뒤에 케팔레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위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일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자꾸 뜨나 이게 그죠? 잠시만요. 이거 끊어버릴게요. 통일되게 하려 하지만 이때 통일된다라는 뜻이 아나케팔로이 마이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수단으로 그죠? 엮여 그리스도로 통일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모두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나님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하자면 율법을 다 집어넣고 말하자면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 얘기죠. 근데 그 빚이 얼마나 되냐면 1만 달란트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탕감해 줘야 할 빚은 얼마인가요? 비유로 얘기하자면 성경에서는 1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장이죠.
10,000달란트를 다 갚으라고 하면 그 평생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도 다 갚을 수 없겠죠.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조차에 정말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게 100데나리온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본문에서는 그걸 한 달란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살펴봅시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12장에서 위선 없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 위선이라고 한다는 거는 거짓 위자잖아요. 그죠? 선을 거짓으로 만든다. 근데 사랑은 거짓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선을 거짓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거꾸로 악을 선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때 행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단어가 엘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일한다. 에로곤 여러 들어보셨죠? 그죠? 일한다라는 뜻이고요. 엘가조마이 하면 동사니까, 뭔가 일하다, 생산하다, 창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사랑은 악이죠? 악을 목적격으로 가지고 있고, 그죠? 악을 목적으로 이웃에게 이웃에게 악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습니다.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거죠. 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목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때 완성이라는 단어는 플레로마를 단어로 써 있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플레로마가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충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완성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창세기 초반부에 가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충만이 이 플레로마예요. 그래서 율법의 충만이 사랑이고 율법의 목적이 사랑이고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세상 창조의 목적이기도 해요. 충만. 뭘로 충만하냐? 사랑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악으로 만들지 않고 사랑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게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물론 이 이웃사랑은 예수의 가르침이죠. 마태복음 22장에 가볼게요. 예수께서 사두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떠보려고 한 거죠.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이랬더니 하나님 사랑 앞에 얘기하고, 둘째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 이게 아니라 이웃 사랑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계명이 얘기되는 게 아니라 같은 계명인데, 이 40절에 뭐냐면,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강령이라는 건 뭐냐면, 밑에 보면 크레만 니라고 되어 있는데, 매달다, 매달리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 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매달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다 매달린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한 것도 하고 비슷한데, 이 매달린다는 게 이게 말하자면 여기 이렇게 돼, 나무다 이러면, 그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되게 못 그렸네, 그죠? 나무 같아요? 이 나무에 전부 다 이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뭐가? 613개의 율법들이 다 매달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강령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강령이라는 뜻이 사실 그런 얘기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는 구약의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모든 계명이 이 나무에 전부 다 매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613개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율법의 대표는 10으로 얘기를 하죠.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계명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말하자면 이웃사랑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도 사실 그와 같다.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둘조차도 하나로 얘기하자면 뭐로 얘기하냐면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말하자면 10에서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10에서 1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다음 시간에도 더 살펴봐야 할 내용인데, 성경은 근데, 이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죠? 왜 연구하냐면, 여기도 또 영생이란 말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영생하고 이웃사랑 관계 또 살펴볼 건데, 영생을 소유하려고 성경을 너희들이 탐구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모든 성경이 그러니까 나에 관한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것과 또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 보면, 그죠? 그리스도와 사랑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성경은 모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할 바로 그 하나라고 얘기하고, 그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하잖아요. 10달란트 나오고 5달란트 나오고 2달란트 가진 자 나오는데 마지막은 1달란트라는 거죠. 근데 그 1달란트에 묻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그죠?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인데 그 종말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1달란트를 묻어버린다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게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10인데 그 10의 대표가 말하자면 또 1이다라는 거죠. 613으로부터 출발한 율법이 그 대표가 10이고, 그 10의 또 대표가 바로 1이라는 거죠. 그 1이 바로 그리스도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의 대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11조라 그래요. 10의 대표란 뜻이에요. 11조가. 그 1이 10의 대표인데 그 1이 뭐냐면 그리스도요, 또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뒤에 사도 바울에 가면 너희들이 계속 도의 첩으로 이렇게 아는데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이 앞에 이 10이 전부 다 도의 초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 단단한 음식이 바로 그리스도요, 곧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발은 율법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로마서에서, 그죠? 7장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게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그게 굉장히 나를 사로잡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불신자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나름 법을 따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고백인데,
근데 그 고백이 뭐냐면 끊임없이 제법이 자기를 고발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 건져내요? 그 다음에 답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죄의 법이 나를 계속해서 고발했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법을 알게 되고 그 새로운 법을 대면하게 되었더라. 그 법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법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의 써머리를 안 하고 왜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써머리를 했을까, 그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 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그 중에 대표도 왜 이웃사랑으로 얘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뒤에 가보면 다 그래요. 야고보도 그렇고. 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일까? 이게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여기도 또 한 사람이 질문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가볼게요. 여기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고 그러죠, 그죠? 그 보면 여기도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꼭 이 친구들은 보면 뭔가 시험하러 이르되 물어봐, 그죠? 그러면서 하는 질문들도 다 똑같아요. 그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요? 영생을 얻으니까. 지금 영생의 문제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커서 다음 주로 넘기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먼저 이 영생을 얘기하는데, 먼저 뭐부터 얘기하냐면, 율법부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여 하냐. 야, 예수님하고 똑같네, 그죠? 똑같아. 대답이 완전 정답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답이 빙동댕이다, 그지?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신났어,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띵 이러는 거죠, 그죠?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면서 뒤에 비유로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강도 만난 자,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치료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화자되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유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의 내용은 뭐예요? 내용이 이 율법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사실 네가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데 사실 네가 뭐라는 얘기예요?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거죠. 네가 사랑할 수 사실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비유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웃을 살린 것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사마리아 비유에서 이웃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거기 보면 레인도 지나가요, 그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그들이 이웃이 되어주지도 못하고 그것도 그 강도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 아래에 있는 강도 만난 자로 오히려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비되는 사마리아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이웃이라는 거잖아요. 그 이웃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그죠? 사마리아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 우리가 뭐 선량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살리고 생각하는 우리가 레인이다 제사장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너희들이 전부 다 강도 만난 자들이라 소개를 하는 거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누가 치료해 주냐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이웃이란 얘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그 형제를 근데 그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형제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산상수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먼저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를 바보다 나가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진리를 대적하는 거. 그 상태가 바로 지옥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계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선 이웃이고요. 그러니까 재미있죠. 여기 율법사 질문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아까 부자 청년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영생에 대한 다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율법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들이 전부 다 지킬 수 없었다라는 걸 먼저 고발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때도 영생을 언급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웃사랑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영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죠? 시간 관계상 끝도 없으니까요. 다음 주에 할게요. 아무튼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웃을 소개하고 있다. 그 이웃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 이렇게 얘기할 때 우선은 그리스도가 이웃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 아는 거고요. 그 사마리안 비유에서 그걸 잘 설명을 해 준 거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도 선물해 준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사랑이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 사랑인데 이렇게 줄임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교회. 그죠? 그 하나가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이고 우리는 그 하나의 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사실 이 하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줄임말이죠. 근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더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근데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그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린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알미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걸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새로워짐. 그죠? 새로운 마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스의 새로워짐, 새로워진 누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드디어 말이 되는 예배, 말씀의 섬김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을 이 말씀의 섬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죠. 그걸 잘 보여준 게 사마리아인 비유고요. 사랑이 사랑을 하는 거네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사랑이네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없으면 사랑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가볼게요. 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세상에서 정의하는 그 사랑 말고요. 그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오늘 표현을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믿음 좋아요. 막 신앙생활 잘해요. 막 예언도 해요. 그래 봐야
이러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만하면 뭐 세상적인 정의로는 사랑 아닌가요? 그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심지어 불살라도 그게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성품의 사랑을 딱 대입하면 깝깝해요. 그죠?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기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랑의 실체, 그리스도에서 알려준 사랑이니까, 그죠? 하나님이라고도 상관이 없고요. 그죠?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그리스도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다르게 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마찬가지죠. 쭉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럴 때 드디어 이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님을 담은 씨죠, 씨. 그 씨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다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빛이라고 얘기하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에서는 소금으로 얘기하죠. 소금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서 마지막에 산상수훈 5장의 뒷부분에 보면 그가 아버지를 너희들이 독사조 해라,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왜? 너희에게는 빛과 소금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 빛을 비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성도의 영광이다. 그 영광을 나타내라. 이게 독사조 해라. 그 얘기잖아요. 왜?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이렇게 시간 날 때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보면 예수의 행적이 나오잖아요. 예수가 굉장히 막 싸우시잖아요. 응? 열받아서 싸울 때도 있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싸우는지를 한번 좀 이렇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 불신자들하고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되게 열심히 하는 뭐 헌금도 잘하고 11조 잘하고 구제 봉사 다 잘하시는 분,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그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그 사람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위선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의 행적이 막 어떤 율법을 다 폐기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법도 어겨 보이고, 그죠? 근데도 산상수훈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한 게 아니다. 난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이런 것 같지 않은데, 저 안식일도 막 어기고 뭐 금식도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본인은 율법을 다 이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계속 항의하고 항변한 게 뭐냐고요. 이렇게 잘 가만히 보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속된 말로 하면 뻘짓하지 말고, 그 얘기 아니에요? 뻘짓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종교의 본질은 그 어떤 죄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다 이 얘기를 온몸을 항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보면 우리 지금 현대 교회도 얼마나 그 외형에 치우쳐 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워요. 그죠? 우리 장모님이 합병 났는데 왜 합병 한 시간은 우리 아내한테 막 하소연하더라고. 그 내용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꽃 하나 저 장식 안 해놨다고 막 뒤지게 혼나갖고 막 열받아갖고 둘이 맨날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야. 아니 꽃 좀 없으면 어때요? 그죠? 여러분이 꽃인데. 아유. 맨날 그런, 아니 바깥에서 싸워도 부족할 부분을 왜 교회 와서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해서 쉽게 하면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좀 그런 거 말고 좀 쉽게 하면 그냥 사랑이 아닙니까? 그죠?
다시 한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한 달란트는 둘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점점 좁혀오잖아요, 그죠? 이웃 사랑이라고 왜 했을까? 이런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내리사랑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완성이고, 하나님이 이미 사랑이고, 그 이미 사랑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넘겨주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죠? 아래로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빛을 준 거예요. 내려온 거라고. 여러분, 자연이 그걸 다 보여주잖아요. 물은 아래로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거죠. 그걸 내리사랑이라고도 하는데, 은혜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 하잖아요. 모를 때는 하나님을 섬겨요.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막 잘 받들어서 섬기면 나에게 뭔가 줄 것 같아서 위로 섬긴다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나중에 결국에 섬김의 방향은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라는 거죠. 결국 보면 그 원리가 뭐냐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더라는 거죠. 이게 앞에 우리 12장에서 얘기한 말씀에 그래서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진짜 예배다. 뭐 꽃 장식 다 하고 이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잘 이렇게 영광 돌리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런 거 하려면 하지 마라 얘기잖아요. 그죠? 예배 드린다 하고 꽃 좀 이렇게 안 해놨다고 이렇게 우린 좋아하죠. 좋아했다고 아마 그 장로는 난리칠 거야. 그죠?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잖아요. 우리가 앞에 로마서 문맥을 잘 보시라고요. 권력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빚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권력과 다름이 아닌 뭐란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뭐란 얘기입니까? 이런 왕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더 살펴보시다 왜 그런지. 왕은 왕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높은 자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왕 노릇을 성도는 한다. 각각 그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웃 섬기는 걸로 오히려 그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방향이. 그래서 구약의 야곱이죠. 신약의 야곱 오는 거죠. 야곱이 야고보서 가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기에 최고의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법 중에 법, 최고의 법. 그렇게, 최고의 법이면 그렇게 이해되겠죠. 근데 원어에 가보면 뉘앙스가 살짝 다른데요. 바실리코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바실리코스가 뭐예요? 바실레우스. 그에다가 뒤에 OS는 형용사니까, 그죠? 어떤 존재를 뜻하고 명사를 형용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실리코스? 밑에? 왕의 로얄이라는 말이죠. 리갈 구두 브랜드인가요, 그죠? 로얄. 드디어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죠, 그죠? 이게 바실리코스가 로얄 패밀리라는 뜻이에요. 로얄 패밀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자로 하면 왕가라고 하나요? 잘 안 와닿아서 이게 로얄 패밀리의 법이라고요. 최고의 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의 법이라고. 왕의. 여러분 성도들은 로얄 패밀리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비웃음 쳐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들이, 그죠? 비웃음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 좋겠네. 비웃으면 안 돼요. 그럼,
근데 그 로얄 패밀리 왕가들의 법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니까 왕가의 법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는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이제 주제가 나오고요. 뒤에 난 얘기 밤 얘기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을 밟고 살고 있죠. 그래서 가해사의 왕 아래 있지만 진짜 최고의 법은 왕가의 법은 이웃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앞에서 쭉 문맥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 왕은 누구냐면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우리는 왕인데 왕들의 왕,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 그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 만왕의 왕 밑에 있는 왕들 로얄 패밀리라고요. 로얄 패밀리. 그래서 우리는 모세 법 아래 있지 않고 더 이상 그죠? 모세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법지대가 아니라고요. 새로운 법, 그 위대한 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 법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그리스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로마서에서는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이웃사랑이 이게 왕의 법이에요. 왕.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죠? 다시요.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그 몸의 속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을 논한다면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나한테 좀 와서 나중에 별도로 좀 교육 좀 해주세요. 난 도저히 안 나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내 손톱에 박힌 여기도 지금 입술에 뭐가 나왔죠? 이게 다 아파. 조금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옆에 있는 사람 암으로 걸린 사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아픈 거지. 암만 뭐 어떻게 쏘기려고 해도 내가 아프지 뭐. 그래서 이러한 명제 앞에서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일단 그 우리가 흔히 나오는 우리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성경의 비유가 못 떨어지잖아요. 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안 하고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고. 근데 하나님 먼저 이 만 달란트를 빚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죠.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조그만 뭔가가 100데나리온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00데나리온조차도 우리는 빚 탕감해 주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건 먼저 인정을 하자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웃이 보는 게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웃을 안다고요. 자기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질문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여기로부터 질문해서 출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요? 여러분 진짜요? 아니면 거꾸로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나를 아냐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자꾸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그러니까 나를 화학 물체의 어떤 몸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 이웃을 뭐로 보겠냐고요. 불로 다 태우면 얼마 안 나온다며요. 그죠? 화학체의 구성물로 이웃을 생각한다면 심지어 나도 그러한 나로 생각한다면 이웃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해서 이웃을 짐승으로 본다. 그냥 그러면은 아니 나를 짐승으로 본다 생각하면 이웃을 어떻게 보겠어요? 짐승으로 보겠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람으로 본다면 사람 취급하겠죠.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 취급하겠죠. 근데 난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계속 이 자리에 모여서 얘기하는 게 나는 누구냐. 그 사람 얘기하려고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본주의자들이 아니잖아요. 그 나를 하도 몰라먹으니까 하나님 내 이웃을 주었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내 형제래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부터 뭘 배우냐 이거죠.
뭘 하려고 덤비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표현이 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아들이면 이웃은 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다만 뭐냐? 집 나간 애들이야. 탕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탕자들이라는 거죠. 다른 표현을 하면 집 나간 거지들이란 말이죠. 근데 원래는 거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걔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늘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하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하늘이 어디냐고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로 여러분이 하늘들이다. 무슨 근거로? 그 뭐 창세부터 계속 보시라 이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을 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누구냐고요, 이웃들이. 여러분, 이웃들이 만약에 하늘들이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하늘님들이면 좀 더 존칭으로 써서 그러죠? 그 표현이 종말장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그러면 단순히 사람으로 볼 거냐? 응? 하늘님들로 볼 거냐?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하늘로 보면 하늘 취급한단 말이에요.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발. 저는 10,000달란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100데나리의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100데나리 아니라 우리 10데나리온밖에 못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존재 자체, 출발 자체가 안 되면 뭘 논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배기 싫은 여러분 남편 안에 싸대기를 한번 때리려다가도 이 싸대기를 때리는 이님이 하늘이다 한번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들고 그 손을 멈춥니다. 진짜로.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깨어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정신이 깨어있는 거예요. 잠 안 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깨어있어야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고 내 이웃을 어떻게 보냐 이거죠. 그 다음 주 11절이 그 깨어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무서운 게 뭐냐면 또 우리 마누라가 집에 가서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늘님이라며 나를 하늘처럼 돼야지 이렇게 얘기할까봐 겁나요. 항상 이게 오형을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서로예요, 서로, 그죠? 악용할까봐 겁나네, 그죠? 갑자기 겁나져요, 그죠? 우리는 기본 인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우리 몸을 인간의 몸에 육체의 사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항을 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눈부터 출발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나를 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알 때 그래서 이웃을 알게 되는 거고, 그 이웃을 어떤 눈으로 보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멀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덤비지 말고 종교적인 제의식으로 뭔가 가닥다하게 해서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웃을 거지처럼 보는데, 그죠? 실제로 역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웃을 짐승처럼 보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이게 위대한 의식 아니에요? 이웃을 하늘들로 본다는 자체가. 이게 출발이라고요. 백데나리온 탕감해주는 출발점에서 우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멀리 있는 거창한 얘기 하지 맙시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얼굴들을 보시라고요. 각자의 얼굴들을. 우리 눈을 영혼의 창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눈을 보라고요. 누가 내 눈을 바라봐, 뭐 이렇게. 야고보서에 가보면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그래요.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냐면 막 부자들한테는 알랑말랑하고 그런 내용이 나요. 야고보에 보면, 그죠?
그 계물을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이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중심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뭐 굳이 제가 대답을 안 해주죠. 우리 심장 얘기만 했잖아요. 산상수훈에 그죠? 마음이 청결하지 하나님을 본대요. 본다는데 이 누가 하나님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본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냐 이거죠.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결론으로 놓지 않는다고요. 보이는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먼 데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서 그의 눈들을 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심청이는 보여요. 그래서 눈이 뜬 자들은 11절 이제 뒤에 가면 깨어있는 자들, 낮에 있는 자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우리 구름 거친다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어둠에 쌓이고 막 혼란스럽고 그런 거를 막 구름 낀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구름이 확 거치면 청명한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구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확 거치면 하늘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 근데 이게 영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다 한 생명이다. 한 이웃이다.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알미예요. 위대한 알미예요. 여러분. 위대한 암. 이게 누스의 새롬이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웃과 나라 하나로 본다는 건 위대한 눈의 전환이에요. 의식 전환이에요. 그냥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주하고 나하고 같아. 서로 다른데 이렇게 몸, 육체, 개체 이런 걸로 보면 그렇죠. 다 다르죠. 그렇지만 영원, 이제 다음 시간 더 주제를 하겠지만 시간, 공간을 초월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영혼의 개념으로 보면 아니 실제로 영혼은 그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이다. 그 생명을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중심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고 늘 우리가 잊어버리는 우리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신으로 깨어 있을 때 그를 나가던 손도 멈춘다고요. 깨어 있을 때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영생.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영생이 이웃 사랑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련인데 오늘 그 질문들도 부자 청년도 그렇죠, 그죠? 율법적 청년도 그렇죠. 다 영생을 얻으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근데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다 결국은 이웃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과 이웃 사랑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 볼게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그래서 앞에서 권력 복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야고보에서 로얄 패밀리, 그죠? 왕가의 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권력 얘기하면 왕이 떠오르겠죠, 그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신분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지야, 현실이요. 그래서 이 거지가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집이 어디 집이에요? 왕의 집이에요. 그래서 거지가 다시 왕자가 되는 거를 구원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집이 거지가 궁정에 들어가면 거지로 살아요? 가끔은 나와요, 습성이, 그죠? 가끔 왕궁에 들어가도 자꾸 옛날 그 자기가 신문지 찾아 궁정에 들어가서도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이제 그런 습성이 없어지겠죠, 그죠? 왕의 가족이면 왕의 삶을 산다고요. 아니, 인식 자체가 바뀌어요. 습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할지 모르지만 근본적 의식은 신분 자체가 변한 걸 자기가 안다고요.
이건 비유예요. 로얄 패밀리예요. 여러분이 로얄 패밀리한테도 잘 인식이 잘 안 되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왕이 돼봤어야지, 그죠? 그래서 희미하죠. 근데 우리가 희미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그 왕의 신분이라는 것도 온전히 알게 될 거죠.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빛을 지고 있다.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100데나리온이다. 우리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웃에 대한 근본적인 어떠하게 대함, 근본적인 눈부터, 그죠? 그 안에 있는 대들보부터 빼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웃들이 어떻게 보이냐?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100대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빛 탕감을 성경에서는 재용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재용서가 빛 탕감 개념하고 똑같거든요. 아필레미, 그죠? 죄를 떠나보낸다 이렇게 하는데 이웃들의 빛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재용서 문제가.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웃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왕 노릇인 거예요. 여러분에 의해서 수고와 멍해와 그 진진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주는 그것이 왕이 하는 일들이에요. 죄를 떠나보내게 한다고요. 그거를 엑수시아라고 그래요. 엑수시아가 이런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귀신 내쫓을 때 쓰는 단어가 엑수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죄를 떠나보내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가진 권세예요. 권력이에요. 왕노릇이라는 거죠. 찌질이 거지가 아니라고요. 더 이상. 근데도 계속 거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도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죠? 로얄 패밀리 오늘 얘기대로, 그죠? 이 로얄 패밀리들은 이웃사랑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에요, 왕. 이러한 왕노릇하는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